이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먼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시편을 쭉 앞으로 또 읽으시다 보면 내용이 어떤 것들은 많이 중복이 되고 또 내용이 많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4편도 시편 53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네. 뭐 어떤 거는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나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편 14편과 53편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흡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또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지각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시편 14편의 그 이해하는 키는 제가 볼 때는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시편 14편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 키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래 뭐 이렇게 어리석은 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죠? 뭐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안 하니까 나는 뭐 상관이 없네, 그렇죠? 나는 어리석지 않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안하기도 하고 안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있지. 뭐 무신론자들 당연히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연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 시편 10편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시편 10편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다시 보면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당연히 악인이구나. 아주 답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꼬집어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여기 보니까 분명히 악인이에요. 악인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악인 또 어리석은 자들, 사실은 여러분 이 영어 표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한 룸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모든 생각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고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꼭 악인 뿐일까요? 그 어리석은 자들 뿐일까요? 사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무신론자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딱 판명 짓기를 원한다면 무신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케어 안 해요.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느니 마느니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근데 누구에게 이게 컨선 되냐 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이것입니다. 그들이 늘 스트러글 해요. 늘 이렇게 이 부분 가지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삶의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없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을 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치우치고 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그래 뭐 하도 많이 이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뭐 이렇게 깨닫는 게 사실은 크게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의인은 뭐 따져보면 하나도 없지. 이 세상에 누가 뭐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쉽게 치부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해서일까요? 뭐 어차피 의인은 없다는데 뭐 내가 이렇게 애써서 목숨 걸고 살 필요가 있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 마음을 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의인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지, 왜 여기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왜 또 다 그것까진 좋은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 왜 당연해야 될까요? 왜 이것이 그냥 하도 들어왔으니까 그러려니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많은데,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진짜 안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찾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키를 말씀드렸어요. 그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뭐 정답 악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악인뿐일까 이것이죠. 그거를 찾아야 우리가 이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왜 이게 이 말씀 다음에 왜 이 말씀이 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시편 14편에서 그 뭐 악인 얘기 하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뭐 이렇게 내 백성을 막 이렇게 낚아채고,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엔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뭐 야곱이 즐거워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를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가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시 로마서 3장 9절을 봅니다. 지금 의인은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힌트는 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자, 9절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그랬어요. 우리는 나으뇨. 이 영문 표현에 참 가슴이 와닿습니다. Are we any better?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뭐 좀 난 게 있냐 이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앞에 1장 2장에서요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걸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답을 찾아가실 수 있겠죠. 우리는 좀 낫냐 이거예요. 뭐 이방인들 뭐 하나님 믿지 않고 뭐 멸망받을 백성이고 뭐 선도 행하지 않고 뭐 다 얘기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낫냐 이거예요. 뭐 난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아야 되냐면, 왜 그게 당연하게 지금 생각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그래 뭐 의인 하나도 없고 선행 아무도 없고 오케이 하나님 말씀 나 읽었어 이해했어. 그게 답니까 여러분? 이해되면 다예요? 이해도 못하고 있고 이해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말씀을 놓고 통탄해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아닐까? 왜 나는 선을 행하는 백성이 아닐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악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에요. 의인이고 뭐 선인이고 유대인이고 크리스찬이고 다 소용없어요. 여전히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하는 줄만 알았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왜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는 어리석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최소한 나는 악인은 아니구나. 좀 부족한 건 있어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아니지.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다시 시편 14편으로 갑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죠? 그 사이에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놓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전 지금 무신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근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말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 마음에, 그 심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겉으로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뭐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은밀한 내 영역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신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핀다 그랬어요. 그리고 혹시 지각이 있어서, 좀 깨닫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전 처음에 이게 악인들을 살펴보신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구석이 있는 놈들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살펴보시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악인을 굽어 살피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리석은 자를 굽어 살피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굴 살펴보신다고요? 인생을 굽어 살핀다. 그 인생은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닌가요? 아담 아닌가요? 이게 아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펴보시면서 혹시나 지각이 있어서, 이 좀 총명한 구석이 있어서, 뭔가 좀 깨닫는 게 있어서, 뭔가 좀 정말 생각이 있어서, 생각 있는 사람, 뭔가 진짜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그렇게 보려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을 살펴보시고 어리석은 자를 살피는 거, 그것도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하실 수 있어요. 얘는 원래부터 나를 잘 안 믿으니까,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굽어 살피시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놓을 만한 당신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어서, 좀 믿음이 있어서,
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뭐 좀 내놓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당신의 사랑을 전할 만한 그런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 근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굳이 이렇게 원어를 하나 말씀드리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발. 네, 근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리석은 거예요. 네,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냥 똑똑하지 못하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너무 쉽게 어리석은 자를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분별하다 또는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아, 어리석다고 하는 게 똑똑하지 못하다는 의미만은 아니구나. 특별히 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은 그 말씀을 그렇게 깊이 파고들면 팔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찢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냥 어리석은 자라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좀 똑똑지 못해서 내가 좀 뭐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도덕적으로 뭔가 부족한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그냥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센스가.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표현된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 잠언에 있는 말씀 먼저 하나 좀 살펴볼게요. 잠언 17장 21절입니다. 잠언 17장 21절. 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예, 우리 육신의 자녀 이렇게 키우다 보면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또 뭐 우리 모두를 다 살펴보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를 자식으로 갖고 있는 부모는 참으로 근심을 당한다 그랬어요. 낙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낙이 없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안타까우신 거예요. 슬픈 거예요. 네.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 하나 좀 더 살펴볼게요. 욥기 2장 9절 10절을 봅니다. 욥기 2장 9절 10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여기 1장 1절에 보면 그쵸?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사람의 아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이나 어떤 도덕적인 그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속상하면, 안타깝고 답답하면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당신이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도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뭐 심정은 조금은 이해는 합니다. 속상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 시편 우리가 그 11편에 있는 말씀이었던가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그 quick answer, 우리가 즐겨 찾게 하는 거, 그냥 오토매틱 그냥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속상하니까 그냥 오토매틱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요. 그런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참 안타깝게도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한 이 욥의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속상한 건 이해는 되지만 그 말은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똑똑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은 센스가 없는 여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You are a senseless woman. You have no sense. 이 말은 무분별하다는 뜻이에요. 무분별하다. 어제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야기하면서 이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리고 줄여 죽게 되었을 때 뭐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센스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마땅히 가졌어야 하는 그 생각,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 그 감각이 그 센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센스가 돌아오니까 누구 생각이 났다고요? 아버지 생각이 났다고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욥이 아내에게 당신은 센스가 없는 여자다 그랬어요. 그게 뭐 패션 감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이 순간에도 찾지 못하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욥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고 또 센스 없이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대신에 바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구나.
다시 시편 14편 2절을 봅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적인 개념으로 센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성경은 총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총명을 구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구했죠? 부와 명예보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늘 개입하셔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했어요. 난 하나님, 저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 판단만으로는 제가 맡겨주신 일을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한 거예요. understanding.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이 있나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지만 원래는 누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총동원해가지고 내 모든 안테나를 다 세워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잡아야 돼요. 이 전파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이 모빌 디바이스들, 그렇죠? 이 셀폰만 해도 모든 전파와 이 신호를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안테나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전파를 다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이 내 수신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내가 보내는 이 시그널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누가 그걸 캐치하는 사람이 있나, 그걸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내는 그 시그널을, 그 모든 징조들과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그 신호들을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내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의는 없다니 하나도 없다는 이런 쓴소리 들어가면서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우리가 센스를 되찾고자, 그렇죠?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을 되찾고자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려요. 4절에 말씀하지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물론 이 어리석은 자는 악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도 당연히 다 포함이 돼요. 근데 그들은 다 무지하뇨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여호와를 부르지 않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Why not? 그럼 여러분, 악인들은 어차피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어리석은 자, 그들이 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니까. 왜 이렇게 무지하냐? 좀 똑똑해져, 스마트해져라 그랬어요. 스마트해져라.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만 스마트하지 말고, 돈 버는 데만 스마트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좀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걸 모르냐 이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간단한 것을,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케어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무지하뇨? 라고 묻습니다. 이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 말씀 하시질 않죠. 그렇죠? 여기 5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으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시편 53편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때 더욱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는 이 말은 이 저희 안에는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무지한 백성 이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이 말은 이제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일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8장과 더불어 언약에 충실한 자와 언약에 불충실한 자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축복도 내리시고 또 저주도 내리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실한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 가운데 저희는 무서워서 늘 도망다닌다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은 누구랑 맺으셨어요? 당신의 백성하고만 맺으셨거든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껏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언약까지 맺어가면서 잘 살으라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걸 배반해 가지고 받지 않아도 되는 저주를 받고 사는 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는 하나님의 그 아비의 마음이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표현에 낙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 들으셨죠? God is present.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There is no God. God is nowhere. God is not present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계셔. 그 계시다는 말이 뭐 존재가 있다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가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언약에 다시 한번 충실하고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난 항상 여기 있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 말은 항상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난 언제라도 언약에 기반해서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어. 아직 내 언약은 무효화되지 않았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왔던 거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했던 것이에요. 도대체 어리석은 자 얘기, 뭐 망하는 얘기, 악인 얘기 쭉 하다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뭐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이게 지금 무슨 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인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 그리고 포로된 것을 돌이킨다는 이 표현은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NIV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When the Lord restores the fortunes of His people. fortu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fortune은 보통 우리가 행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많은 혜택들, 고마운 것들. 그걸 fortune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은혜, 사랑, 그거 다시 한번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좀 다시 한번 이제 활동하셔서 우리가 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어리석은 상황에서 이제 좀 스마트한 상황으로 하나님 찾지도 않고 무지하게 살아가다가 우매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지각이 있는 백성으로, 센스 있는 백성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언약에 충실할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겁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미묘하지만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좀 더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그것은 지각이 있는 백성이고 센스가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볼 때 하하하 하고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 아침 저희들에게 우리가 무엇에 똑똑해지고 무엇에 우리의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내시는 시그널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길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